16절부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간증이나 질문하실 분, 젊은 사람들은 다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먼저 하실 분부터 자유스럽게 하시고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뭔가를 잘못된 걸 고치려고 할 때요, 보니까 그냥 광범위하게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광범위하게 기한이나 아니면은 저기 없이 내 성격을 무조건 고쳐야 돼 이렇게 했을 때는 잘 고쳐지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손님하고 전화를 하거나 손님이 오셨을 때 직접적으로 상담을 할 때 그런 경우에 손님이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자꾸 막무가내로 뭔가를 우기거나 그럴 때 저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걸 좋아하고 그리고 그 회사에 이득이 되는 걸 좋아해서 회사가 손해보는 거를 저는 정말 싫어해가지고 손님 그런 거를 되게 대치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부장님이 그냥 손해를 보면서도 막 손님들에게 엄청 막 퍼부어줄 때도 전 옆에서 부장님 그렇게 하면 우리는 마이너스라고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그 부장님이 들어주는 것도 있고 왜냐면 너무 자기가 생각해도 부장님이 생각해도 부장님은 그런 계산을 안 하고 무조건 오케이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머릿속에서 계산기도 두드려보고 이렇게 하면은 부가세도 얼마큼 났고 이런 세금 다 계산을 해가지고 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때가 많아가지고 그런 거를 얼추 이제 감안을 해주시는 거 하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부장님은 손님이 원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다 들어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속에서 막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셔도 되게 욱하는 게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도 저는 했는데 손님은 안 했다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저는 한 게 맞아요. 왜냐면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나는 왜 했는데 손님이 나한테 저렇게 할까? 그런 것 때문에 욱한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 들어갔을 때 회사 초반에는 일단 일을 배우느라 그런 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제 부장님이 저에게 전적으로 다 맡기고 나서 아예 밖에서 그 현장에서 공장에서 일을 하시고 나서부터는 한 1, 2년 들어가서 1, 2년 동안은 트러블이 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바꿔야지 하면서도 그게 안 됐어요. 왜냐면 말 그대로 진짜 무조건 바꿔야 돼 이렇게만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사고가 난 다음에 그 8, 9, 10월 달 동안 제가 몸이 아프니까 손님하고 뭐 대거리할 그런 힘도 없었기 때문에 애초에 제가 죽어 지낼 수밖에 없었거든요. 요즘에야 이제 힘이 살아났으니까 했는데 8, 9월 달에 정말 조용히 지내고 목소리도 크게 낼 수도 없었고 맨날 아팠으니까. 근데 이미 부장님 머릿속에는 인식이 유대리는 감정을 이제 잘 드러내는 사람. 왜냐면 저는 좋으면 좋다고 그 회사에서도 막 박수 치면서 되게 큰 소리로 막 웃으면서 좋다고 하고 또 화낼 때도 목소리가 커지고 감정의 극과 극을 되게 보여주니까 부장님 입장에서는 좋다고 표현하는 거는 정말 되게 좋아하세요. 유대리 성격이 너무 좋다. 근데 하지만 손님한테는 그러면 안 된다. 이거를 되게 확실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8, 9월 달 그 잠깐 조용한 기간에도 부장님 인식에는 유대리 그러면 안 돼. 제가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런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저도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나는 하지 않았는데 왜 그런 말을 들어야 되지? 그거에 대해서 부장님 저는 그런 말 듣는 게 너무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부장님은 걱정이 돼서 어쩔 수가 없다. 유대리가 혹시라도 손님하고 조금이라도 트러블이 나면은 회사에 손해가 아니냐. 그런 거를 한 두세 번 정도 막 얘기를 하고 전 너무 억울해서 울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거의 진짜 8월 달에는 그냥 왜 그러지? 부장님 왜 그래? 나를 왜 그렇게 생각해? 이러면 했는데 9월 달엔 혼자서 하나님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직장을 옮길까도 생각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무조건 제가 피해를 보는 거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누구지? 백권사님의 간증을 듣고 그 뒤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눈으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 과연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 여기서 내가 그만두면은 나는 지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그만두면 안 되고 하나님 과연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라고 그거에 대해서 진짜 며칠 밤낮을 되게 고민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딱 문득 드는 생각이 부장님한테 딱 전화를 했어요. 부장님, 제가 만약에 이제부터 제가 손님한테 저에 대해서 나쁜 말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저라는 직원에 대해서 나쁜 말이 나오면 그만두겠다. 확실하게 말했어요. 그 부장님 깜짝 놀라셨어요. 유대리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바꿔가면 되지. 무조건 왜 그만둘 생각을 하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장님, 저는 지금 진짜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거라고. 제가 딱 10월 달까지만 손님한테 절대 나쁘게 말을 안 하겠다. 10월 달까지만 그렇게 할 테니까 부장님도 제가 바꿔가는 모습을 한번 봐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부장님이 그래 한번 유대리도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으니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그 10월까지도 한 번도 그런 게 없었고 그리고 솔직히 손님들이 좀 화나게 나기도 했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여기서 참아야 돼. 그리고 포스트잇으로 앞에서 되게 많이 붙여놨어요. 그게 뭐 어때서 그리고 머릿속으로 이거는 목숨보다 귀하지 않다. 내가 화내봤자 천국 가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계속 아침마다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손님께서는 저에게 오히려 너무 고맙다고 너무 친절하게 상담해줘서 고맙다고 오히려 용돈을 주고 가셨어요. 돈을.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또 그만하면 안 돼. 내가 이 돈 받았다고 내가 다 성공한 게 아니야. 그때가 10월 중순이었거든요. 10월 말까지 내가 일단 버텨보고 참을 만큼 내가 참아보고 이제는 10월 말까지 그게 딱 참아지니까 내가 이제 10월 달까지는 그걸 했으니까 이제 11월 달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11월 4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그 거래처들이 딱 특정 거래처들이 있어요. 진상 거래처들이. 그래서 부장님도 되게 이 거래처에서 전화하면은 되게 힘들어하고 그런 손님들이고요. 그리고 저도 그 말투도 달라지고 그 손님한테 할 때는 되게 날카롭게 하고 근데 그런 거를 계속 참자 하면서 그 손님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오히려 말투가 뭐라고 해야 되지? 예전처럼 날카로운 게 아니라 더 친절해야겠다. 오히려 그 진상 손님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야겠다. 이런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원래 보통 사람들한테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친절하고 설명도 더 잘해드리고 만약에 그분들이 화를 내더라도 그냥 부장님이 하는 거를 따라하듯이 했거든요. 부장님은 손님한테 완전 저자세로 진짜 을 중에서도 완전 을의 입장으로 되게 저자세로 나가거든요. 제가 부장님의 그런 모습을 한번 닮아가보자 해가지고 부장님이 하듯이 말투도 부장님이 하듯이 그리고 자세도 부장님이 하듯이 그걸 따라하다 보니까 보통 같았으면은 손님이 저랑 얘기할 때 손님도 답답해서 막 자기가 뜻대로 안 되니까 막 저기 했을 텐데 손님들도 부장님처럼 제가 말을 하니까 얼추 예전보다 저에게 하는 그런 태도가 좀 달라진 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광범위하게 저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제가 이번에 한 것처럼 딱 기한을 정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보다는 일단 손님에게 먼저 그 단계를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손님에게 하던 거를 제 성격을 바꾼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저는 회사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욱하던 거를 이제 바꾸려고 하거든요. 아직까지 손님에 대한 그런 게 확실하게 다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혹시라도 교만해서 나 이제 손님하고는 상대할 수 있어 손님에게는 친절하게 할 수 있어 했다가 나중에 그게 또 드러날까봐 그거를 좀 더 오랫동안 지켜보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회사 사람들에게 특히 부장님께 제가 좀 너무 편해갖고 부장님께 좀 제가 그러니까 의견을 좀 많이 드러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나중에는 그것도 하나하나 월별로 시간을 딱 정해서 하나하나 바꿔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달, 12월 달 제가 정말 손님하고 아무 트러블이 없도록 저도 많이 노력할 거고 하나님 붙잡고 천국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할 테니까 혹시 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나를 바꿔나간다는 게 기도도 그렇지만은 구체적으로 하는 거는 어떤 것이 눈에 띄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변했다 안 변했다 아니면은 뭐 결과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이지 않고 두리뭉실하면은 결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변하고 있겠지만 생각만 그렇게 할 뿐이지 구체적이지 않으면은 변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저기 조 권사님 요즘에 최 집사님 욕하는 건 어때요? 욕 한 예전에 비하면 한 90%는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네. 한 번씩 욱할 때는 이제. 욱할 때 이제 나오지만 평소에 그냥 쉽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예전에 달력에다 표시하기 전에는 막 수시로 많이 했었잖아요. 이제 달력에다 표시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뭔가 뭐냐면은 나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할 적에는 어떤 표시가 나야 되고 목표가 정해야 되고 대가를 치러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설정을 해야지 돼요. 내가 뭐를 했다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했다 그러면은 한 끼 금식을 한다. 또 다시 금식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했다 그러면 두 끼를 한다. 그런 식으로 내가 구체적으로 보여지든지 아니면은 대가를 치르든지 뭔가 구체적일 때 내가 쉽게 바뀔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간증을 하고 이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간증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쉽게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두리뭉실하면은 기도하는 게 뭐 응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제 그게 방언으로도 기도하지만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은 그게 응답 받았나 안 받았나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영으로 기도하는 거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잘 안 보여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무슨 기도를 하게 하나 영으로 이제 자기가 이제 통변할 수 있으면 더 좋지요. 기도하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구체적으로 이제 응답 받았나 안 받았나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영으로만 기도하다 보면은 응답 받은 걸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마음에 어떤 목표를 정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정확하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 응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대번에 알 수 있듯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모든 부분이 바뀌어져야 돼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바울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고 다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 바뀌어지는 것 중에 제일 나에게 문제점이 뭔가 그것부터 바꿔나가야 돼요. 바꿔나가야 돼요. 뭐 특히 이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이 아닌 것 때문에 목숨 걸을 필요 없어요. 신앙적인 생명 구원받고 말씀을 지켜나가고 신앙을 지켜나간다. 그거 아니면은 목숨 걸을 필요 없어요. 열낼 필요도 없고 포기해주고 손해 봐주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다 갚아주셔요. 그러니까 보면은 뭐냐면은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지만 덕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고 또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 손해를 끼친다든가 또 나한테 피해를 갖게 한다든가 뭐 덕이 안 돼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분란을 만들고 감정을 이렇게 폭발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절제 아니면 없어져야 돼요. 그런 것들이 없어져요. 천국은 화합이고 사랑이고 또 평온이에요. 또 서로 이해하고 그런 것들이 천국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영훈 집사님뿐 아니라 누구든지 제일 내게 문제가 되는 거 그거를 하나 정해서 내가 이거를 고쳐야 된다. 그러면 고쳐졌으면 또 다음에 어떤 또 나에게 문제가 있는가 해서 그것도 고쳐나가고. 근데 내가 인식 못해도 하나님이 이제 훈련을 통해서 문제되는 거를 다 사람들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게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까지 사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걸 빨리 깨달아서 이미 사인도 다 왔고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빨리 우리가 캐치해서 빨리 고쳐나가면은 내가 천국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또 다음 사람. 자, 요즘에 어떤 일이 있거나 선택을 해야 될 때 선택. 제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불안하지가 않고 항상 마음이 평안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주 그게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거. 자, 쉽게 얘기해서 물이 흐르잖아요. 물이. 이제 산에서 보면은 물이 흘러요. 근데 산에 보면은 바위도 있고 그렇잖아요. 바위도 있고 낭떠러지도 있고 또 나무 둥치 뿌리 같은 것도 있고 하잖아요. 물은 그냥 바위가 있으면 어떻게 돌아가요. 그냥 가다가 돌아가요. 낭떠러지는 어떻게 떨어져요. 그냥. 나무 뿌리가 있으면 그것도 이렇게 또 돌아서 가고 또 깊은데 빙빙 도는 데 있으면 어떻게 그냥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빙빙 돌아서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거기에 물방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면은 물방울들이 빙빙 도는 데서는 자기 순서 되면 이렇게 나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돌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면 내가 가던 길을 멈출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이기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냥 흐르는 대로 간다. 그럼 때가 되면 바다로 가잖아요. 물은. 그거 같이 우리는 때가 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거슬려서 산으로 올라갈 것도 아니고 언덕으로 올라갈 것도 아니에요. 물은. 분명히 흘러서 바다로 간다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구나. 하나님 나라로 가든지 지멋대로 가서 지옥으로 가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그런데 굉장히 무능해 보일 수 있어요. 미련해 보일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태하거나 또 그냥 될 때면 되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 거 하고 준비할 거 준비하고 감동 주시는 거 움직이고 내가 살아가는 것들을 이렇게 이뤄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가면은 하나님이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환경도 바꿔주시고 뭐 특별한 사건을 벌여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또 확 뒤집어 놓을 수도 있어요. 뜻하지 않은 축복된 그런 일도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이렇게 사는 거. 기본적으로 그렇게 살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도 없고 뭐 하나님을 향해서 힘쓰고 애쓰는 거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그냥 주어지는 대로 그냥 살면 돼요. 뭐
남자 같으면 군대 가면 훈련 받아야 된다. 그럼 같이 훈련 받고 쉬면 같이 쉬는 거고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다 있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막 이렇게 주변에서 나를 뭐를 하도록 만들고 환경이 또 나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하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있어야 될 곳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거든요. 그래 이제 사람들이 만물이 주에게서 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런 거를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가 어떻게든지 막 잘 살아보려고 하고 막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막 뭔가 막 살아보려고 막 부딪히고 여기 부딪히고 막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막 기빼었다 막 짜증냈다 막 난리를 치고 목사님들 어떤 목사님들 보면은 주식을 하면서 스마트폰을 해요. 주식 올라가는 거 보면서 막 웃었다. 아이고 그래서 막 그 짧은 순간에 막 좋았다, 막 실망했다, 막 그런 모습을 봐요. 우리가 그런 거에 우리 감정을 맡길 필요가 없어요. 세상 것에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고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면 돼요. 안 되는 일이면 하나님이 나를 잘 되는 방향으로 안 되는 사건을 통해서 뭔가 역사를 이뤄서 잘 되게 하려고 그 일을 주셨구나. 그럼 끝나잖아요. 그럼 뭐 화낼 필요도 없고 슬퍼할 필요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셔요. 여러분들 광야 생활할 때 절대로 굶지 않았어요. 옷이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발이 부르지도 않았어요. 광야가 얼마나 다니는 길이 안 좋은지요. 지금 아스팔트 있고 길 다 닦여져 있는데 광야 길이요. 광야라고 해서 사막이 아니에요. 거기 돌덩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바위에 껍데기 1-2m만 흙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 그런 데요. 그러니까 돌멩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걸어가도 발이 부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굶게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 덕순이는 할 말 없어? 토요일날 일을 하면서 잠깐 이제 텀이 생겨서 유튜브를 봤는데